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지방, 먼 나라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순례자들을 착취하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교회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생각할 때 교회가 신성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연합해서 동고동락한다는 말이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분석해서 설명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첫째 부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많은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몸은 하나이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에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절 말씀은 많은 지체가 있다는 사실과 한 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 점을 다 강조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서부터 12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서는 교회의 다양성과 단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인 동시에 또한 다양성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안을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종도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종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죠. 자유인도 있습니다. 좀 일은 남만큼 안 해도 좀 농띠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는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단일성을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교회가 다양성 있는 여러 가지 지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도 교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과 손의 기능은 다르지요. 전혀 다르지요. 귀와 눈의 기능도 전혀 다르지요. 비슷한 부분에 있지만은 전혀 다른 두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비인후과가 있고 안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다르지요. 다르지만은 16절 말씀에 이로 인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에 붙어 있으니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교회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있어서는 눈만 있어도 안 되고 듣는 기관만 있어도 안 되고 냄새 맡는 기관만 있어도 안 되고 눈도 있고 듣는 기관도 있고 냄새 맡는 기관도 있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각 기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다양성 있는 기관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없죠. 19절 말씀에 보면 한 지체뿐이면 몸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교회에 다양성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말함으로써 교회의 단일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에서 24절에서는 각 지체가 서로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눈이 귀한 존재인 것은 알지만 눈이 얼마나 귀합니까? 눈이 귀하다고 해서 눈이 손들어 말하기를 너는 쓸데없는 존재야. 우리 교회에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머리가 귀하지요. 머리가 귀하지만은 머리가 발들어 당신은 쓸데없는 존재야 라고 교회에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낮게 보고 방해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덮고 다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 교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오늘날 교회에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장애인들이 아니겠습니까? 22절 말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아름답게 꾸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아름다운 지체는 이미 존귀하니 더 필요한 것이 없지만 부족한 지체에게는 존귀를 더해야 된다고 합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체를 두셨고 그들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날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지체들이 서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는 영광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다 같이 영광을 얻죠. 다리가 튼튼해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온 몸이 다 같이 영광을 얻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김 집사님이 결정적인 골을 넣어서 우리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김 집사님만 영광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온 교회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도 결론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인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배울 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서는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몸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과는 다르게 역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 같이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